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기타 좀 꺼주시겠어요? 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주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 세우셨으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 입성 상황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이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 크고 좋은 말을 충분히 타셔야 할 분이 크고 좋은 말이 아닌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가늠한 여인을 처형했던 돌로 쳐 죽이는 방법 등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는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로마법의 십자가형은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도 고통이 심한 형벌이라서 로마 당국도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십자가형, 즉 극악한 죄수나 로마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한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내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각인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율법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던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 역시 이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로마 정부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상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은 아프시고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십자가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알았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또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과거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약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나의 무엇이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가지고 있던 내가 죽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의 문제입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를 아무리 따도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나무가 죽기 위해서는 그 나무 전체가, 뿌리 전체가 뽑혀야 그 나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열매 문제가 아니고 나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내 손과 발을 씻는다고 해도 내 죄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그 뿌리까지 뽑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다듬고 수양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그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 내가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나의 모든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휴머니스트이고 소설가인 마가니타 레스키라는 사람은 1988년 죽기 얼마 전에 TV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들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에 대한 용서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를 바꿔주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에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미 우리의 죄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가 되었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현재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나의 죄는 죽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죄와 죄인이었던 나는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자, 과거가 된 현재는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과거에 내가 죽고 현재인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는 과거입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지금은, 현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에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전에 나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십자가 사건이 지난 이후에 죄의 종이었던 내가 지금은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이고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고 당연한 고백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죄 가운데서 힘들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죄 안에서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그 예수님,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당신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 어떤 일이라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미래입니다. 십자가의 미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십자가의 과거는 죄인이었던 내가 죽은 것이고 그 과거를 지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로 내 과거가 정리가 되었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앞으로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갈 나의 모습, 미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하고 그 달라짐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현재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계속 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간단히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미래,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적에는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찰나적인 목적은 당장 목전에 있는 삶의 방편이라면 영원한 목적은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고 뿌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찰나적인 목적을 붙들고 정말 미친 듯이 죽을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되겠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세우고 있는 과연 나에게 무슨 득이 있을까요? 행여나 지금 우리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죽을 듯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찰나적인 목적은 정말 아무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곳에 허비한 나의 인생을 발견하고 안타까워하고 통탄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반론은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찰나적인 목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로 인한 과거와 현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찰나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절묘하고 은혜롭게 십자가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매 순간 순종하고 매 순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나의 영원한 목적을 세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구원의 약속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걸어갈 내 앞의 인생, 내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다른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정할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 우리의 미래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정확하게 보장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자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첫째는 한 방향만 보는 것이고, 둘째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다른 것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길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과거가 죽었습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와 미래는 정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을 생각해서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년 맞이하고 보냈던 고난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 다시 맞이하는 고난주간,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맞이할 고난주간 꼭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 과거가 변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나에게 허락될 미래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꼭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내왔던 고난주간보다 더욱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배우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